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하나님 말씀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의 한 구절 우리 교독하겠는데요.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게 알리라. 그 입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스라엘 산의 아름다움을 구한 것과 그 민백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덩이 하나를 보고 판매하여 가져나니라. 그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5개 삼주었는데 은혜는 그는 대견이라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오늘은 아간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간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또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네. 좀 느끼하죠?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강의 11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성을 정복하다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독단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 2-3천 명만 가서 치면 될 것 같다고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므로 이제는 자신의 참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큰 여리고성,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이겼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분명히 가능했었는데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아이성은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곳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그 물건을
자기가 스스로 욕심내서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7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아이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정말 나쁜 건지, 얼마나 우리 영혼에게,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렸어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그 말씀에 리플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먼저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경 목사님을 높이세요, 찬양하세요, 이런 말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리플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생일 때 생일 축하해준 그 영상 쇼츠로 올렸거든요. 근데 그곳에도 리플이 달렸어요. 근데 그때 그때 그것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뉘앙스가 되게 약간 비꼬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구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메인하면 제 채널에 오면 제가 상단에 메인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편지였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잖아요. 설교 말씀을 하다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같다라고 해서 제 목소리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채널에 들어온 사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곳에 뭐라고 얘기냐면 아무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별로 뉘앙스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에 리플을 단 글에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높이는 말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그렇게 남기고 나서 알람을 보니까요, 처음에 그 리플 다음 처음 것을 보니까요, 처음 게 달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단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다시 보니까 그것을 수정했던 게 김기영 목사님 높여라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런 후에 밤에 늦게 리플이 하나 더 달렸더라고요. 제가 그 리플 달았잖아요. 거기 밑에 김기영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나 보다 라고 올라왔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글을 단 것일까? 대체 어느 부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그 사람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뭔가 좀 자기에게 꼬이는 뭔가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지?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나타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들어봤죠, 제 설교를. 근데 딱히 이상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여러 글도 읽어보고 다른 설교자들의 말씀도 들어보면서 준비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음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화도 좀 났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혹시 제가 청년들에게 축하받은 영상이 너무 사랑 많이 받고 높이받는 거라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벽에 가서 교육자들과 함께 잠시 나눴어요. 그랬더니 리플을 지어주고 리플을 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 리플이 모두 사라졌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었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기도 싶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제가 그 사람에게 봤을 때 뭔가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또 저에게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어떤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제가 그 믿음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떨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떨면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간 주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혜의 근원이 있어. 그래서 크리스찬의 능력과 승리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있던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러한 후에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 놀라운 형통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하여져서 형통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과 같은 왕은 없다라고 다윗 왕을 가장 선하고 가장 귀중한 왕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맞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끊어지게 됩니다. 지난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실패와 공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와의 전투에서 뜻밖의 참패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죄를 제거하기 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 심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죄를 찾아내어서 제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범죄자들을 색출해 나갔습니다.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중에서는 아간이 뽑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뽑혔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그 뽑혔다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아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사람만 속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더니 60만 명 중에서 여지없이 아간 그 한 사람이 뽑혔어요. 와, 여러분, 사람을 속여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간은 결국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그의 범죄를 끝까지 숨기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적발력을 받았습니다. 아간은 설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죄가 드러나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만약에 그 죄를 범하였을 때는 즉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저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없을 때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 죄에 20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죄를 적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했을까요? 그 말에 대답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1절 말씀인데 제가 이번에 읽어드릴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에 아름다운 외투한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다라고 있습니다. 아간의 말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간은요, 바벨론에서 생산된 아름다운 외투와 금, 은을 보고서 탐이 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모든 죄는 보고 탐을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류 최초로 범죄가 저질러졌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고 탐을 내는 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죄는요 눈으로부터 탐을 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어떠세요?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눈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 그래요. 유튜브를 봐도요, TV를 봐도요, 광고를 보면요, 막 정말 여러 가지 광고가 떠요. 마치 현대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아니 그것이 우리가 탐을 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미화시키기도 하고 그냥 어느덧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기도 한 거예요. 이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크리스찬은요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죄악된 것을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자매들도 요즘엔 마찬가지라고 해요. 어때요? 눈으로 봐서 좀 약간 뭔가 야릇하고 좀 이렇게 자꾸 남자들은 그 여성의 어떠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자꾸 눈이 가잖아요. 자꾸 눈이 가다 보면 계속 눈이 가서 그것을 보고서 묵상하게 돼요. 남자들.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면요 또 내가 죄를 짓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여성분들도 뭐 같이 남성들 같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피할 수 있는 건요, 그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을 끄면 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었던 게 계속 눈에 보이면 저게 잠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딴 사람한테 막혀버렸어요. 그래서요 눈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눈으로 본 것 후에 그것에 대한 탐심이 생긴다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이기기는 더 어렵게 됩니다. 눈을 들어 그때마다 그것을 피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면서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안목의 정력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죄는 우리의 생각에서 자리 잡지 않게 돼요. 여러분, 캄캄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네, 어둠은 빛이 비춰지는 동시에 사라져요. 빛을 보면요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늑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검놀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늙은 인디언 추장이 어린 손자에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이란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로 검은 늑대라고 하자. 검은 늑대는 화도 잘하고 질투, 고통, 슬픔, 후회, 탐욕, 오만, 억울함, 거만, 자기동정, 자기사랑,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 다른 한 마리는 좋은 늑대로 하얀 늑대라고 하자. 하얀 늑대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사랑이고 소망이고 인내심이고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배려, 진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늑대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추장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늑대들은요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혜로운 추장의 대답은 그때 딱 아무런 그냥 즉시 얘기했대요. 당연히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먹이를 더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어두운 그 까만 늑대에게 내가 먹이를 주면 계속 그것을 보면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 하얀 늑대, 그 착한 늑대, 빛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얀 늑대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는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간의 죄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심판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죄인이 적발되고 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흉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동정의 여지가 별로 없겠지요. 그러나 순간적인 실수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색출해내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정심이 많고요 사랑이 많기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비교할 수 있겠죠?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반드시 공의롭게 행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임받은 자는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까운 것들, 또 즉 가축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핑계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자라고 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어겼어요. 어떻게 보면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지킨다. 이 일 때문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다시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심판을 진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무덤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은 그 죄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 또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가축들까지도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간의 죄가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순간적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 몇 가지를 훔친 것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간의 죄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죄와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아간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간은요 고의적으로 범죄했어요. 그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쓰라린 패배를 당하여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적발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범죄하는 것과 그 죄를 숨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가장 미워하세요. 가장 싫어하세요. 결국 아간은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 심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요. 실패가 오고 공고함이 심해지게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상태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회복되려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 모든 공고함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죄를 회개하여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진노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가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속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강하게 되며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약해지고 실패하며 공고해지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능력과 그 축복이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을 감추시고 침묵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고, 동시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죄를 범하게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바뀌는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욕이 나왔다가 막 죄를 짓고 막 죄된 생각, 그런 생각 가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고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회개하시기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가는 있어요. 나중에 대가는 꼭 치르게 있어요.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은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아간의 범죄가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에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숨은 죄가 있다면 아버지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로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맡기신 소명을 일어나기 위해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내 죄된 것들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 이 땅의 내 삶이 두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이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여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여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을 내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도 숨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악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는 정말 죄를 아버지는 정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악한 죄를 범죄를 통해서 그의 실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서움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혹시라도 아직도 숨을 내겠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판단의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 개망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수시고 우리가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드리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 드리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더욱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더 찾는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로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때 아버지의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삶과 내 이름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함께 하시는 일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성령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아파하는 사람, 그래서 맡겨진 성령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직도 내가 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아버지 안에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는 삶, 맡겨진 소명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